계속해서 엘리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배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고 자신들도 살만해지니까 대부분의 못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힘이 약해지고 자신들도 살만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에 화가 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 이 배신을 한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전쟁하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 여러분,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떨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전쟁에 올라가 봤자 모압과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요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 사람은 원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인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수종들던 시종들던 종이랑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해결책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여호람 왕,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야와 전쟁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파하려고 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도 부탁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부모님의 방법과는 다르게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압과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그 말을 물으러 온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심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상담을 해줘? 야, 너 니네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있잖아. 니네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있잖아. 야, 니네 아버지랑 니네 어머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회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야, 너도 니네 아버지처럼, 너도 니네 어머니처럼 바알에게 가서 물어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여러분, 여호람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묻자라고 얘기했던 여호사밧 왕이, 아이, 선지자님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선지자를 인정하고 여기까지 나왔으니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니네 부모를 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 근데 너와 함께 온 친구 여호사밧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그 방법을 구할게. 부모를 봐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함께 온 친구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지요. 그게 뭐냐면, 그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팔아. 그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팔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아니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데 개천을 파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개천을 많이 팠거든요. 개천을 많이 팠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구름도 없었는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많은 개천을 수고하여 팠더니 하룻밤이 지나자, 때가 되자 여러분 에돔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 땅에 물이 가득한 것을 힘입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조상일지라도 받을 것은 받고 끊을 것은 끊자. 받을 것은 받고 끊을 것은 끊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처럼 아무리 부모와 조상이라도 물려받아야 할 것과 물려받지 말아야 할 것, 부모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계승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여도 내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이야.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거야. 아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었으니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부모였을지라도, 아무리 내 조상이었을지라도 좋은 것은 물려받지만 여러분, 나쁜 것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막아버리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람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알의 주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형제일지라도 좋은 것은 여러분 계승해야 되지만 나쁜 것은 끊어버리시기를, 잘라버리시기를, 찢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이어지던 이 저주의 끈을,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는 것을 끊어버리기는 했는데 뭐를 못했냐면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는 못 끊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못 끊었더라. 아니, 부모의 죄는 끊었는데 여로보암의 죄, 조상의 죄는 못 끊었더라. 오래된 것들은 못 끊었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죠.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요. 남왕국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적통은 남왕국 유다로 흘렀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더 잘 살았어요? 누가 더 부강했어요? 누가 더 풍성했어요? 북왕국이. 남왕국은 한 지파 반이고 북왕국은 10지파 반이거든요. 땅이 넓어요. 땅이 더 좋아요. 백성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북왕국 10지파 반을 떨고서 나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축복하셨어요. 너도 나라를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그곳에서도 너를 축복하고 나의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한 가지 고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처럼 매일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예배해야지 되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왕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지 되는데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 예배하기 위하여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 백성들이 가다 보면 나에 대한 인기와 나에 대한 생각과 내 나라의 이익과 이 모든 것이 남왕국에 뺏겨버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 인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를 만드냐면 여러분,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행여나 자기의 이익을 잃어버릴까 하여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야, 베델과 단에도 제단이 있으니 여기도 똑같은 교회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도 돼. 그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편리한 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산당신앙. 산당신앙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편한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여러분 편리함 가운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열왕기 상하에 끊임없이 나오는 산당신앙과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람도 아합과 이세벨 부모의 잘못은 끊었는데 뭐는 못 끊었어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거,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들은 끊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죄는 끊었는데 조상의 죄는 끊지 못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왜 뽑았을까? 이 대지를 왜 뽑았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짓기 너무 좋은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서는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도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지침을 따라, 국가의 방침을 따라 있는 곳에서 예배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가 끝났어. 코로나가 끝나고 국가의 지침이 풀렸어. 근데 여러분, 벌써 7개월,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를 더 이렇게 예배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요 예배 없어지고, 수요 예배 안 가고, 금요 예배 안 가고, 새벽 기도 안 가고, 주일 오후 예배 안 가니까, 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시죠, 여러분? 안 편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굳이, 나는 멀리 지방에 사는데, 굳이 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온라인 예배 있는데 뭐, 온라인 예배가 없을 때는 굳이 성전까지 갔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됐는데, 굳이 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무소부재. 말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본교회 가지 않고 예배드려도, 굳이 새벽 예배 교회까지 가지 않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딴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특수한 상황, 특수한 경우에는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편리주의, 편함이 몸에 익어가지고, 굳이 뭐 수요 예배 못하러 가, 금요 예배 못하러 가, 새벽 예배 굳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주일 오후 예배 못하러 드려, 온라인 예배 있는데 굳이 뭐 성전까지 가서 오프라인 예배 못 드려. 이 생각이 들어와서 이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가 코로나 이전과 어그러진다면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열왕기 상하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산당신앙이고, 그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로보암의 죄, 산당신앙을 짓기에 가장 적기, 성전신앙이 무너지고 주일성수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좋은 적기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로보암의 죄, 부모의 죄,
끊어야지 될 것들은 끊어버리지만 조상으로부터 계속되어 오던 오래된 죄, 힘든 죄, 여러분 그것까지도 끊어버리시고 행여나 혹시나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지 않으시는, 산당신앙으로 내려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지 된다. 여러분,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하러 올려가다가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예요? 위기가 뭐예요? 물이 떨어진 거야.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7개월 이상 되면서 9월 대란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번 9월부터 망하는 기업들, 문 닫는 기업들, 요즘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은, 전세값보다 집값이 떨어진 것들이 점점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이 오늘 본문에 물이 떨어진 상황,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근데 지금은요, 이제부터는 9월부터는 내가 주변에 물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마르고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차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든 거예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의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연합군, 이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먼저 주변에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과 이사야의 선지자지만 그 당시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 엘리사는 이제 겨우 엘리야 뒤를 이어서 선지자 갓 입문한, 지금 말하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목사 안수 받아 버린 어리버리한 그런 목사들. 근데 그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에 지나지 않던, 수종에 지나지 않던, 제자에 지나지 않던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가요? 여호사밧, 여호람. 여러분, 왕들이 찾아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변에 뒤를 둘러봤는데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야,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면 가서 상담을 할 텐데 문제는 구역장에 지나지 않아. 집사야, 부목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저 부목사보다 나이가 30이나 더 먹었는데 내가 부목사한테 가서 상담해야겠어? 이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 안 해요. 기도 요청 안 해요. 근데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어땠어요? 엘리야에게 손을 붓던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물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신앙. 두 번째, 여러분, 겸손한 신앙. 겸손한 신앙.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제자에게 나아가서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왕이 왔으면 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부모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니네 부모가 무당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야, 니네 부모가 아합이고 니네 부모가 이세벨이야. 근데 내가, 니네 부모가 무당이고 니네 부모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왜? 부모를 봐서는 기도해 줄 수 없는데 누구를 봐서 기도해줘요? 여호람과 같이 왔던 친구,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기도해 주거든요. 축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두셔야 돼요? 좋은 사람,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과 어울리셔야지 돼요. 부모가, 가정이,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내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저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특별하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거든.
뭐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늘 웃으면서 살아가거든. 근데 저 사람은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맨날 예배하는데 얼굴이 맨날 우거지 죽상이. 희한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네 부모를 보고서는 내가 기도해 줄 수 없지만 네 친구를 보고서 내가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사귀셔야 돼요.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그래서 여러분,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을 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두 번째 겸손했고,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 겸손히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겸손한 신앙.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었던 요 세 가지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연결해 주는 축복이.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겸손히 나아가시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하부르타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나와 어울리는 집사가, 내가 같이 이야기하고 차 마시는 권사가 축복의 사람인지 저주의 사람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물으셔야 돼요. 끊을 거는 끊고, 아무리 부모여도 아합과 이세벨이라도 끊었잖아요. 끊을 거는 끊고 연결할 것은 끝까지 연결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쉽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말씀이 몇 절이냐면 3장 18절, 564면 열왕기하 3장 18절을 보실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17절에는 뭐냐? 바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름도 보이지 아니하고 비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어.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언제 대면 예배가 허락될지 뭐 답이 없어. 비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고 물도 안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보면 뭐래?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다. 잠언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순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안해요. 여러분, 내가 하면 불통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형통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내가 하면 크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크고 작은 일, 쉬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난리 날 일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해결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서 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말이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우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나보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명한 대로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게 뭘로 변해요? 물이 포도주로, 그 전에는 먹어본 적도 없었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에 모였어요. 근데 저녁이 됐어.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말씀을 듣다가 육적인 배가 고프니까 난리법석이 나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배를 채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만 살아가냐, 우리도 사람인지라 배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큰일 났죠? 200데나리온을 갖고서도 돈이 있어도 먹을 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이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셨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를 덮치게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를 덮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호들갑,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나와 배에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호들갑,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밤새도록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목수에 지나지 않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이 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네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괜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괜히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울지 마세요. 친구들 만나서 술로 달래지 마세요. 괜히 다리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면 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3장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쉽고 작은 일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코로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이 모압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모압과의 전쟁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견디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세상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문제 해결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